시편 85편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심이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오래전에 서울에는 쓰레기 매립을 난지도란 곳에 하였습니다. 지금의 상암동 부근이지요. 쓰레기가 거대한 산을 이루고 안개 자욱한 새벽에 그곳을 지날 때면은 음습한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골프장과 캠핑장을 포함한 하늘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찌푸리며 지나던 곳이 지금은 사람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는 휴식 공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곳을 10m 넘게 흙으로 덮어서 더 이상 쓰레기가 보이지 않게 한 것이죠. 가장 먼저 흙으로 쓰레기가 보이지 않게 덮은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혐오스럽게 보여지던 쓰레기가 흙으로 덮어지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이 점점 다 드러나 보입니다. 좋은 것도 보이지만은 좋지 않은 것은 더 많이 수없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좋지 않은 악습이나 이기심, 죄성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가까이 가면 그것이 점점 보이게 되지요. 이런 연유로 인하여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심지어 등을 돌리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부끄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덮어주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의 허물이 보일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는 파헤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지난날의 실수, 허물을 캐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약점을 파헤치면 결국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같이 사는 공동체를 불행한 장소로 만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서로의 허물을 찾아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수습되고 그것을 보는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불신합니다. 무조건 파헤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덮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어서 내 눈에 보여줘도 나부터 그 상대방을 덮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 우리말 성경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비난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기 시작할 때 마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덮어주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드러난 수치스러운 아담과 하와의 몸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만들어 주시면서 덮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죽을 위기에서 예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그 여자에게 자유를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성 중심의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의 과거를 파헤치지 못하도록 익명의 여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대한 쓰레기산을 흙으로 다 덮어서 사람이 쉴 만한 공간으로 만들었듯이 우리의 공동체도 질서와 조화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고 아껴주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로 덮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실수 그리고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기 시작할 때부터 새로운 변화는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로 다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내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덮어주는 이 은혜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